함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그 원래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1장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죠. 개역개정에 보면 분별 없이 잔과 떡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고 거룩하지 않다면 성찬을 받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경우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했었죠. 그런데 과연 여기서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신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지를 어제 읽었던 본문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으로는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죽으심을 성찬을 할 때마다 기념한다, 선포한다, 재현한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찢기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자신이 머리 대신 우리가 지체된, 우리가 몸이 되는 교회를 위해 자기를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쏟으시면서 내어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재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성찬은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교회가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지켜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신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의미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그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신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본문 말씀은 33절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27절부터 32절까지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받아라.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금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성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음을 짐작하게 하는 본문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올바르게 성찬을 받아야 한다, 성찬식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만약에 도덕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면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충분히 회개한 후에, 혹은 너희가 충분히 거룩함을 유지한 후에,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33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다리십시오는 어제 본문에서 이미 보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은 먼저 모여서 자신이 가지고 온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먼저 취하고 먼저 배불렀던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밤 늦게까지 노동을 해야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가난한 노동자들은 들고 올 것도 변변치 않고 혹은 못 들고 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먼저 온 자들은 취해 있고 나중에 와서 성찬, 주님의 애찬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자들은 먹고 마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현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죽으심을 재현하고 그 죽으심을 선포하는 게 성찬인데, 다 내어주신 주님 앞에 자기의 것을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충분히 누려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성찬일 수 있으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모임이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성찬을 처음으로 행하실 때를 기억해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시죠. 그런데 그 성찬을 누가 받았나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어떤 이들이었어요?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충분히 돌아보아서 거룩함의 상태가 어느 수준으로 견지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찬은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성찬에 대한 권면은 성찬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고린도전서 11장을 비롯한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본질적인 문제, 분열의 문제와 차별의 문제와 질서 없음에 대한 문제, 11장 전반부에서 봤던 여인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이해조차도 때로는 양보해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돌아보라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성찬까지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올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즉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주장으로 다 내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심판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닌 태도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도들의 모임의 초대교회에서는 누군가는 약하고 누군가는 병들고 심지어 누군가는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가 스스로 잘 분별조차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멈춤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멈춤 사인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그 징계를 받는 건 세상과 함께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1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대요. 우리가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할 수 없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 불순종의 영역에 가두어 놓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서 더 떠밀려가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이 제한시켜 놓으셨다, 떠밀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그 소리예요. 이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한 번씩 다 바깥에 처해보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친히 문을 여시고 우리를 다시 안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어렵게 하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 밖에 있는 경험을 통해 우리 스스로 그 곤고함, 그 목마름, 그 가난함, 그 고통, 그 외로움을 스스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에 더 애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 스스로 변모시키는 과정, 즉 불순종에 가두어져서 더 이상은 떠밀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있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것으로 자기가 누리며 자기가 취하며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덕스럽지 못하다라고 말할진 몰라도 그것이 정죄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라도 멈춰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어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신 것에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성찬식의 거룩함이라는 건 지금 다 함께 먹어야 한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교회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 그 당시의 고증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막 거룩하고 구별된 모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부유한 자들, 남성, 또 자유인, 귀족들이 함께 모이고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 안쪽에 따로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 노예들, 또 어린아이들, 여인들이 먹는 바깥들이 따로 존재했다고 하죠. 당시의 애찬, 성찬이 거의 날마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날마다 그 공간의 구분, 실제적인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것이 1세기 교회사를 연구한 연구 자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어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하고 내가 나의 것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렇게 모이지 않는 편이 낫다. 차라리 먼저 집에서 먹어라. 교회 와서 은혜라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어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차라리 하지 마라.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우리보다 갖지 못한 자를, 우리보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행하는, 재현하는 그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초신자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해가 없고 경험이 없어서 서로를 찌르는 것 외에는 하지 못하는 자들을 품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도 다시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면서, 좀 정리되어 가면서 6월 첫 주부터 매달 첫 주에 성찬식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내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리와 나의 마땅한 바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내어주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곡해될지라도 품고 인내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받은, 주님의 모든 것을 받은 자의 태도이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4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대요. 그러면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 내용들은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더불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엉켜 있을 때,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덕을, 즉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쌓으라고 해요. 나와 함께 있는 지들이 쌓여가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의 모습이래요. 그 덕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지식을 가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가진 권리와 우리의 자유를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에요. 공동체일 수 있어요. 함께 있어 기쁘고 함께 있어 위로받지만, 그러나 나와 다른 지체들,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기질, 나와 다른 성장 환경 속에 있는 이들 속에 있다면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을 견뎌야 할 때가 많아요. 인내의 경건을,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에 쌓아가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형제를, 함께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견디는 것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찬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서로가 유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바로 그 현장이, 바로 그 시간이,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재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몸,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날의 삶이, 또 앞으로의 우리의 매일의 시간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이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에게 주님께 거저 받은 것,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절제하고 인내하고 덕의 지식을 쌓고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성찬 같은 우리의 매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기념하고 재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난 내가 여전히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주님의 몸을, 주님의 피를 받은 자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 생명의 비밀이, 생명의 능력이 오늘 작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